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우리가 하늘에서 군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에 대한 얘기를 금방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호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군의 주 할 때 그 만군이라고 할 때 그 호스트가 이제 군대라는 용어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천사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문맥에서 봤을 때는요, 주님께서 오는 천사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의 천사들의 역할은 전쟁하는 역할보다는 우리 계시록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요,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함께 모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우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함께 온다고 하는 기록이 일단 나오니까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고, 그런데 그 천사들이 군대로서 오는 게 아니라 사역자로서, 즉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특히 환난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다.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 1장 7절에서 8절. 자,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너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니. 이렇게 해서 지금 천사가 함께 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의 역할이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13장 41절. 자, 마태복음 13장 4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에 지금 이 모으는 역할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장 31절에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의 네 바람으로부터 함께 모으리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교회와 그 다음에 환난 성도라고 일단 보고요. 구약의 예언에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5절. 스가랴서 14장 5절.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임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또한 이때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주와 함께 임하리라. 자, 유다서 6절로 가겠습니다. 유다서 6절에 가시면은 6절이 아니군요. 14절이네요. 유다서 14절. 유다서 14절에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해서 성도와 함께 오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이 그야말로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죠. 작은 예수.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고 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알 수가 있는가? 자, 우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 찾지 않겠습니다.
휴거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1서 3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그와 같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는 3장 4절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4절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여러분과 제가 휴거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이러한 천한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여기 역시 주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온다고 하는 약속이 있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1장으로 가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죄송합니다. 후서 1장으로 가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조롱을 당하시고 아직도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로 가시면 히브리서 2장 10절로 가시면 히브리서 2장 10절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을 언급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군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요엘서 2장으로 가면은요. 요엘서 2장으로 가면은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활약하는 모습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바로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자, 요엘서 2장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장 11절을 보시면은, 2장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는 그분의 진영이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가 강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어내리오. 지금 계시록 19장과 매치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2장 11절에 자신의 군대, 주님의 군대죠. 그러면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지금 주님의 군대의 모습을 묘사한 것일 텐데 다른 성경들에서 이 2장 10절과 11절 사이에다가 문단 구분 표시를 몰래 하나 집어넣었어요. 아마 가만히 있어봐. 지금 누가 스코필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만히 송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건 한 키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10절 봐보실래요? 혹시 거기에 그 10절에다가 문단 표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다가 설명을
10절하고 11절 사이에 뭘 집어넣습니까? 안 집어넣으세요? 잠깐만요. 요엘서요. 여기 아주 왜 중요하냐면요. 위에 거를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하고 11절하고 10절까지가 내용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에는 순서도 지금 11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10절에서 문단을 갈라가지고 위에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한 묘사고 11절만 하나님의 군대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성경을 그렇게도 변개시킨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요엘.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스코필드 주석 성경인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북쪽 군대의 침략군의 모습 해가지고 10절까지 해놓고 10절에서 11절 사이에다가 그 제목을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마겟돈에서의 주의 군대. 그러니까 10절까지는 인간이 아마겟돈 전쟁하러 모여서 주님께 대항하러 온 군대의 얘기고 11절서부터는 이제 주의 군대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른 군대인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해놨는데 그것은 킹제임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문단을 잘못 나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이와 같은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로 하여금 떨게 할지니 이는 주의 날이 이르기 때문이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횟수에 이르도록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그들을 피할 것이 없도다.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금방 우리가 흰말 얘기했었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심히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은 영광스러운 몸은요, 이 땅에 있는 칼을 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갇혀있는 그 집안을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칼로 벤다고 베어지는 몸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탄 말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칼로 벤다고 베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성벽 위에서 다름질하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니.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여기 도둑같이란 표현까지 나왔죠.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 비추던 것을 거두리오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때 환란 때 모습이 역력히 그대로 그려져 있죠.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니 이는 그분의 진영이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가 강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어내리요. 이게 하나의 문단인데 이 스코필드 주석성경에서 10절에다가 딱 금을 거놓고 거기다가 딴 제목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딴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인 것처럼 해놓고 아래 거는 하나님의 군대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어떻게 군대가 내려오냐? 그건 못 믿겠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렇게 창조한다고 하는 그런 능력은 믿으면서 성경의 상당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지도, 성서 지리책을 찾아보면은요, 홍해로 건너가게 그려놓은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저 위에 있는 갈대 숲을 지난 것처럼 다 그려놨대. 그래가지고 히브리 말로 이 레드시라고 하는 홍해라고 하는 것이 갈대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바다를 가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기적을 안 믿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은 그와 같은 이 불신의 늪에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요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사람들은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내려오시면 의로 심판하시고, 자, 아까 얘기했는데요. 심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의로 심판하시면 그 다음에는 왕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하늘의 왕이 아니라.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성경을 단어 하나만 빼거나 단어 하나를 이상하게 하면은 얼마만큼 교리가 달라지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은 그 유명한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요한복음 18장 35절. 우선 3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법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겨줬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유대인도 아니다 이거야. 니네 제사장하고 니네 소위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에게 너를 넘겨줬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해가지고 네가 그러느냐.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나를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있는 지상 왕국이 아니고 영적인 왕국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 그래서 우리가 지상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될 것을 얘기하고 천년왕국을 얘기하면은 야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피지컬한 물리적인 상황 현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now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now. 이 구절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다른 성서들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 왕국하고는 아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건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한 영적인 왕국에 대한 얘기지 실제적인 왕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개혁성경의 경우에는 이제는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여태까지는 내가 지상의 왕으로 오기는 왔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처럼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now를 이제는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원래 의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now, 지금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먼저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지금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상왕국을 세우실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아니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뭔가를 시사합니까? 나중은 그렇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은 아니다. 그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은 이제는 뭐예요? 계시록 11장에서는 내가 왕이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이 예수님의 왕국이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자, 입에서 나오는 칼, 말씀의 칼. 자, 어떻게 해서 말씀의 칼인가? 물론 직접적인 칼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칼일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 치신다 그러면은 말이 되는데 입에서 칼이 나온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양날선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리로다. 자, 칼로 심판하시는 내용은 이사야서 34장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이사야 34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요, 이사야 34장 5절과 6절. 5절과 6절이 칼에 대한 내용인데 1절서부터 보면은 우리 문맥이 바로 재림 문맥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민족들이여 너희는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니 이는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사륙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모든 천체가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모든 천체가 떨어지는 것이 포도나무에서 잎사귀 떨어지는 것과 같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으리라. 이는 5절부터 내 칼이 하늘에서 충만히 채워졌습니다. 보라, 이 칼이 이두메아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으니 이는 주께 드리는 희생물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이두메아의 땅에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원수 갚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써있죠. 그 까닭은 이 날이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 여러 군데 예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것도 계시록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계시록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칼이네요. 죄송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대한 얘기는 칼이고요. 철장에 대해서는 우리 3장에 나오나요? 계시록 금방 우리 칼에 대해서는 한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토기장이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심판과 통치에 관한 것 확인했고요. 다시 19장
15절 거기에 나와 있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 이거는 이미 14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죠. 확인만 해봅니다. 14장 18절과 19절 20절이죠.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치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이는 그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습니다 하더라. 이에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짐에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히니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터졌더라. 실질적으로 재림의 모습들을 우리가 묘사된 모습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6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 하였더라.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기록하기를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들 같은 표현이죠. God of God 신들의 신 주들의 주 이렇게 되어 있죠. 신들의 신 주들의 주. 자 그러면은 계시록에 보니까 일단 주들의 주는 나와 있고요. 왕들의 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 다니엘 2장 47절에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신들의 신 주들의 주 이렇게 불렀는데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요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는 왕들의 왕이라는 표현 아니네요. 왕들의 주시오 이런 표현들을 썼죠. 자 다시 한번 찾습니다. 시편 136편 2절 옛날에 그 무슨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아주 옛날 영화 같아요. 왕중왕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들어보셨나요? 왕중왕 그런 거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이 번역을 킹 오브 킹스를 왕중왕으로 한자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왕들의 왕인데 근데 그때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겠죠? 잘 모르지만 저는 그 뭐 누굽니까 이렇게 머리 빡빡 깎은 율브리넌가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도 뭐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왕중왕 칭호를 내가 딱 떠오르면서 아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요. 자 시편 136편 2절 시편 136편 2절에도 기록하기를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앞에 나와 있는 신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신들은 소문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신들의 신 할 때 앞에는 대문자지만 뒤에는 소문자 아니에요. 그렇죠? 주 중에 주 할 때도 앞에는 대문자인데 뒤에는 진짜 주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소문자.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름은 어떻게 뒤에도 다 대문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킹이면 대문자인데 왜 뒤에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킹스가 또 있겠는가? 예수님과 똑같은 에서 힌트가 있지. 예수님과 똑같은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여기서는 이제 킹 오브 킹스 할 때 소문자가 아니에요. 왜냐? 그 왕들은 이미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거기 밑에 나오잖아요. 왕들이 죽은 모습이 18절에 나오죠. 왕들의 살과 총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하면서 이 왕들이 다 죽어서 독수리 그 다음에 모든 이 새들에 의해서 잡혀먹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킹 오브 킹스에 해당이 되는 것일 것이다. 왜? 계시록 1장 6절 힌트가 나와 있죠.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띈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마 우리 자신에 관한 내용들이 아닌가.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모여 왕들의 살과 총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저는 이 구절이 없었으면 상당히 의아했을 것 같아요. 왜? 아이 천년 왕국이 지금 기분 좋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에, 여러분들 6.25 전쟁 그거 수습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야,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건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여기 보니까 아주 그냥 그야말로 뭐라 그러나요? 깨끗하게 이 시체들을 청소하는 작업이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8절. 과거에 저는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이 구절 나올 때마다 왜 성경에서 느닷없이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용이 뭐냐면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 것임이라. 이건 뭐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나 댐에 있는 동물 이야기 그런 거 보면은 나와요. 거기에 그냥 시체들이 그냥 막 동물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누라 그러나요? 이 소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강물 건너다가 막 과거에 물어뜯기고 막 시체 이렇게 막 많잖아요. 그럼 그냥 하늘에서 독수리 떼들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냥 시체 청소부라 그러죠? 깨끗하게 그야말로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나? 이게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만 누가복음 또 한 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현상에서도 우리는 이미 목격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성경에 아마 여러 군데 나올 텐데, 에스겔서 39장 4절에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4절에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내가 너를 온갖 굶주린 새와 들의 짐승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곡과 마곡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17절에서 20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에스겔서 39장 17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깃털 가진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킨 내 희생물 곧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물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힘센 자들의 살을 먹으며 땅의 통치자들의 피를 마시고 바산의 모든 살진 짐승 곧 수량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숫소와 살과 피도 그리할지니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킨 내 희생물의 기름을 너희가 배부르도록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이와 같이 내 상에서 말과 병거와 용사와 모든 전사로 배를 채울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정말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우리가 오게 될 때이니까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참 읽을 때 좀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마음 놓고 읽죠. 사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해당될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구절을 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는 여러분 아시는 워크먼 박사가
구원받을 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구원받기 전에 책을 6,000권을 읽었는데, 6,000권을 읽었는데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귀가 참 기가 막히죠? 베스트셀러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읽어봤을 만한데, 하버드 대학의 클래식이라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요즘에 유명한 출판사 브래트리카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세계의 모든 고전을 몇십 권에다가 다 담아놓은 책 있잖아요. 그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전 세계에서 교양서적으로 청구되는 클래식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걸 다 통틀어서 하여간 6,000권 정도를 읽어요. 종교책도 다 읽고. 그러니까 코란도 읽고, 그 다음에 불경도 읽고, 다 읽었는데 성경만 안 읽고 이상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나봐요. 그래서. 근데 6,000권 다 읽고, 27살까지. 그리고 그냥 안 해볼 거, 해볼 거, 그냥 모든 짓을 다 해봤는데, 그래도 불교의 침취에서 소위 말하면 니르바나, 뭐라 하나요? 일본에서는 니르바나라고 안 하고 그걸 뭐라 그러는데 잊어버렸네. 도를 득도한 거죠. 그런 체험도 하고. 그런데 참 기쁨도 없고 살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술집에서 디스크 자키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인생이 하도 헛되니까 나중에 권총 여기다 딱 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딱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러는데, You need to read the Bible. 너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음성이 어디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술이 취했다, 누구야 이거? 그래가지고 누구야 하고 고개를 하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술 취해서 이거 환청을 들었나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죽으려고 딱 그러는데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자살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6,000권을 읽었는데 한 권 더 읽어가지고 뭔 내 인생에 변화가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해필이면 안 읽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가서, 그것도 성경이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옆집에 아마 이제 문이 열렸는지 아니면 문을 따고 들어갔는지 하여간 그거 보니까 침대가 있는데 침대 밑에 껍데기도 찢어지고 그냥 알맹이만 있는 성경이 하나 던져져 있는데 보니까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훔쳐다가 집에 가서 술이 취해가지고 샤워를 하고 어딜 폈겠습니까? 은사주의들이 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팍 펴가지고 딱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한 달 동안 매일 술 취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첫날부터 한 달 내내 읽은 성경 구절이 오늘 같은 거야. 그냥 죽이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냥 내가 너를 미치게 만들리라 무슨 그런 성경을 읽었는데, 은혜의 말씀 절반은 하나도 안 읽고요.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만 이상하게 펼칠 때마다 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달이 된 무렵에 그냥 완전히 그냥 오구미절이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 말씀이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 자기. 왜 자기도 알거든요. 지옥에 갈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 존재한다면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올 인상으로 봐가지고. 예? 하는 짓이 수없이 훔치기도 하고 사람 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갖 여자들 다 망치고 그냥 군대 가서 심지어는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이 술 취해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려놔. 화가인데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랬으니 자기 생각에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이 있다면 내가 갈 거다라고 생각을 그러지 않아도 하고 있는 판에 그걸 읽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이제 휴 파일이라고 하는 이 남침례교회 목사가 아침에 복음 방송하고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디스크 자키니까 음악 방송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딱 마주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옛날에 제가 책을 읽은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아마 여기서 했던 거예요. 어쨌거나 얘기해 줬죠.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1년에 24번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이 양반은 책을
27살 때까지 6,000권을 읽은 사람이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책을 서너 배는 빨리 읽는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6시간씩 읽었대요. 하루에 6시간씩. 1년 동안. 그런데 24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라킨의 세대적 진리를 5번을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거의. 1년 만에.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러니까 막 지금 80세 넘었는데 지금까지 한 200번을 읽으셨나봐요. 몇 번 더 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50번 몇 번 읽었다는 다음부터는 제가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못 봤으니까 얼마큼 더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절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엄청난 내용이죠. 여기 읽어보시면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 명단 다 있잖아요. 18절 왕 그 다음에 뭡니까? 캡틴 소위 말하고 총대장이라고 번역했네요. 그 다음에 마이티맨 용사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탄자 자유자 메인자 노예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작은 자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니.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패배한 내용이 20절이 나오죠.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된 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속이는 방법은 기적입니다. 기적 일으키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속죠.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상한 신비로운 일을 하니까 우리가 속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은사주의 운동, 그 다음에 모든 그러한 것들이 기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물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치우더라. 자, 19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구약 성경 사사기에 가면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놀랍죠? 아니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타락해가지고 심판받으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보낸 그러한 일꾼들인데 아니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렇습니다. 헤아릴 새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과거에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죠. 자, 재판관기 5장 17절 재판관기 5장 17절 길르앗은 요르단 저편에 거하였도다. 단이 베들에 머무르면 어찌된 일이냐. 야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에 거하는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라. 자, 19절부터 보세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가 어디입니까? 무깃도의 산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겟돈이라 그랬잖아요. 무깃도 물가에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고 하는 것은 20절에 나오죠.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광이 그들을 휩쓸었으니 이 기손광은 옛적 붙어있는 강이라. 오 네호나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말들이 달림으로 곧 그들의 용사들이 말들을 달리게 함으로 말 발굽이 부러졌도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싸운 전쟁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시록 19장 19절이 정확하게 봐놓고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어디? 하늘로부터 오는 군대와 싸우잖아요.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니. 자,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땅의 왕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뭡니까? 땅의 왕들의 예수님의 이름이 칭호가 땅의 왕들의 통치자죠.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돼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까 땅의 왕들 다 죽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죽기는 죽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왕들이 다시 등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2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몇 절입니까? 20장이 아니네. 21장. 계시록 21장 24절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24절에 보시면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임이 분명하죠. 비록 대적하던 왕들은 다 죽었지만 다른 왕들이 임명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여기 나와 있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오셔서요. 죄송합니다. 19장으로 오셔서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 이건 앞에서 이미 공부를 다 했었고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유황 이 얘기도 우리 성경 곳곳에서 불못과 연관지어서 영원한 형벌에서 유황 냄새 성경에서 여러 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존재가 여기 나오는데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거짓 대언자죠.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어떻게 돼요? 산채라 그랬으니까 산채로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게 산채로.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자 산채로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채로 바로 불못으로 던져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다음 시간에 20장서부터 하는데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즉 입에서 나오는 칼이 우리가 말씀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한 것은 히브리서 4장을 근거로 했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에 잘 아시죠? 잠언에도 유사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니까 놔두고요. 잠언 12장 18절.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말과 칼로 찌름과 비유법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러지 아니하고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그에게 어떤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칼로 비유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19장 오늘 19장까지 했죠.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20장서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서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오죠. 물론 천년 왕국 자체는 20장 4절로 시작이 되고요. 그 앞부분은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있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천년 왕국의 특징은 1000년 동안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테스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테스팅을 하게 되느냐. 우선 에덴 동산처럼 그렇죠. 완전히 모든 자연 환경이나 모든 조건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귀가 유혹을 할 수 없도록 거기 보면 이제 묶이는 이유가 마귀가 유혹할 수 없도록 지하에다가 이제 묶어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마귀가 풀려났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유혹을 해서 다시 그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죠.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담의 본성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렇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의 요소가, 그렇죠. 죄성이 이미 내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Ye must be born again.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주입이 돼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는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킨다 손 하더라도 외적으로 그럴 사람도 없었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억셉될 수 없어요. 왜? 본질 자체가 죄성을 지니고 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7장의 그 유명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결국은 인간이 무엇이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왜? 언제든지 또 반역을 할 수 있다. 영원한 불못의 당위성을 이 천년왕국에서의 또 다른 그 인간의 테스팅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하게 형벌 안 받으면 한 천년 형벌 받다가 또 나와가지고 뭐예요? 또 죄를 분명히 이야기했죠. 네. 다음 시간에 우리 20장서부터 마지막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